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설립되어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열심이고 적극적인 것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뻤으면 이렇게 바울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만 사모하면 뭐 하겠습니까? 항상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를 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며 열심히 간구를 하는데 너희들이 베푸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증진되어져서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울 마음속에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약간 좀 이제 약간 바울이 장르를 좀 약간 바꿉니다. 분위기를 좀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저는 어려움이 왜 닥치는 걸까? 이런 문제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서 좀 그래도 형통할 줄 알았는데 바울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니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보고 좀 염려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이 혹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염려스러워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바울의 그 근황을 이제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근황을 밝혀주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이 결코 부정적인 요소로 이게 작용되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여지는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러워하거나 실망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은 어떠한지 또한 이 투옥이 되어진 그 의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러한 성격을 띤 이 고난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12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2절을 보면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거나 그리고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당한 일이 로마의 그 감옥에 현재는 수감되어 있지만은 근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로마에 이렇게 건너와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실상은 나타나는 그 현상만 너희들이 보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건너가는 것은요, 실상은 그 주체, 로마에 건너간 그 주체는 바로 복음입니다. 실질적인 주체는 복음이 건너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적인 시각은 바울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타난 형상 보니까 손에 줄을 매고 그리고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현재.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그 나타나는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섭리에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로마에 던져놓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해석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한 5, 6년이라고 했었죠. 6년, 7년경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약 250년이 지나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닙니까? 아세요? 고개 끄덕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뭘까요? 250년 후에 로마에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화가 돼버려요. 그 이후로부터 이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불과 250년 바울이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1절에서 과거 요셉이 역사를 해석한 그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 대신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성도가 갖는 긍정적 역사관입니다. 그 처지는 아주 지금 불행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 이 유럽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바울을 글로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1절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막았던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몇 사람만 죽이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차단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복음을 회방했던 자들, 방해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 이미 그 역시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역량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초창기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세차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싹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핍박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요, 복음은 전파된다 안 된다?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앞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멋들어진 그 역사인데 그곳에 내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죽는다고 이렇게 복음이 끝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이 편지는 거의 이제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죄인과 같이 이렇게 매어서 고난받고 있지만은 내가 매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은 또 너에게 갈 것이고, 디모데 너는 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할 것이고, 복음은 그렇게 세차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도 그렇고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매인 것은 어떠한 사회적으로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정을 이렇게 범해가지고서는 정치적인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도둑질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 내가 당신이 유명한 건 우리가 좀 알겠다. 소식을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은 건 아니다. 편지를 우리는 받은 적도 없고 당신이 어떤 행동 또 나쁜 것을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들은 바도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편견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었어요. 편견이 없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가 전하는 그 파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숙하는 집에 뭐냐면 그때 당시에 1차 투옥이 됐을 때는요. 아직 죄인이라고 판결이 안 났습니다. 지금 상고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약간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대 안에 갇혔지만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셋집을 하나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학이 되어지죠. 병사가 함께 거하면서 그 유배 생활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지금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날짜를 정하고 집에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갇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가지고 뭘 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 말씀하고 딱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을 들어 예수를 증언하는 이 놀라운 말씀. 이게 2000년에 흐른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바울이요. 이제는 다 앉아가지고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바울이 갇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갇혔는데요. 오히려 그 바울의 갇힘을 보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이 갇혔는데요. 오히려 형제들이 다수가 막 복음을 더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한 처지, 어떠한 환경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아니, 바울이 딱 갇혔는데 오히려 형제들이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바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안 하면 또 성도들이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아시죠? 풍선 효과. 이쪽 풍선을 꼭 누르면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바깥에 저쪽에 있는 풍선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 풍선 효과거든요. 복음이 바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매여가서 꽉 얽매이면 이쪽에서 팡 터져서 복음이 또 전해지고 이쪽을 꽉 가로막으면 또 이쪽에서 펑 터지고 복음은 그렇게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강렬한지. 그 여러분들 이 바울이 그 매인 걸 보고 성도들이 겁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선봉적인 신앙인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선동하는 신앙인이 말고 선봉자로서의 신앙인입니다.
그 선봉자의 신앙의 행위는요, 많은 다수의 성도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력? 긍정적이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동물의 세계를 좀 즐겁게 봅니다. 재밌게 봐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 참 거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근데 이제 풀을 뜯으러 가는 떼들이 다닙니다. 그때 누우떼가 있어요. 누우떼가 한번 움직일 때는요, 수천 마리가 막 움직여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움직여요. 그건 장관이에요. 위에서 딱 보면요, 쫙 가는데 놀랍게도요, 그 누우떼가 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쫙 일렬로 횡리해서 갈까요? 쫙 이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피라미드네요. 피라미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 맨 앞에는 인도하는 누가 있어요. 이 인도하는 이 누 한 마리가 이 온 떼를 그냥 수천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쫙 끌고 와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강가를 만납니다. 강가를 만나면 강가에 누가 있어요? 뭐 생각합니까? 거기 아프리카 강가에 뭐가 있겠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들은 이제 그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때만 같아라. 이제 이것이 악어의 그때의 심정이죠. 왜? 누우떼가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우떼가 건너가는데 앞장선 그 누우가 탁 지켜봅니다. 왜? 위험을 감지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야 돼요. 건너가야 초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상황을 지켜봐요. 누구랑. 그 인도하는 누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딱 결단 내리면 팍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그 장관이에요. 뒤에서 쫙 들어오기 전에 일렬로 쫙 들어오면 쫓아가요. 악어 때는 이때로 싶어서 막 달려옵니다. 희생은 어떻게 해요? 불가피한 거예요. 잡혀먹을 자는 잡혀먹고 건너갈 자는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떼들이 다 건너가요. 선봉하는 선봉자가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인도하는 양이 있어요. 그 인도하는 양이 계곡 같은 데 가면은 양들이 무서우니까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인도하는 양이 앞장서서 딱 들어가면 그 계곡에 양들이 뒤에 촥 쫓아서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봉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비록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안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욕 먹는 것은 일 안 하면 욕 안 먹는데 일하면 욕 먹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매한 고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참고 나가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 앞장서서 일을 하시면 성도들이 같이 쫙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겠어요? 뭐, 내가 제일 앞장서서 가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쫓아갈 것이고, 어떻게. 권사님들. 다 포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임목사 있으면 장로님 같이 딱, 예?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쫙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앞장선다고 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행동으로 다 보여줍니다. 신앙 행위를 보여줘. 선봉적으로 행위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걸 봤을 때 후배들이 보고서는 그 신앙을 같이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김우영 장로님. 제가 김우영 장로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모교, 우리 왕십리 꽃제교회가 있거든요. 그 꽃제교회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일 때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김우영 목사입니다. 김우영. 그 기억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만날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 아들이었어요. 저보다 한 3년인가 2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영 우리 장로님 딱 듣자마자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제가 주일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김용민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번 주에 장로님이 그 보호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자꾸만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그러면 안 가는 건 좋지만은 안 가면은 제가 피아노를 못 치고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딱 그랬대요. 그때만 장로님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사실 그 보호소 가고 싶지 않잖아요. 딸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욕망은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은 그러할지언데. 그런데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예배가 피아노를 칠지 못한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 육신의 욕망을 이긴 거 아니겠어요? 밟고 이겨졌단 말입니다. 가라. 그러면 본인은 당신께서는 보호소로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과 정신 상태가 지금 매우 후패해져 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적인 그 확고함이 어찌 그렇게 본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능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앞에 보여주는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선봉을 쓴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 좀 살펴보고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집니다. 얼마나 믿음의 그 선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요. 마게도냐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원교회가 지금 우리 각처에 막 퍼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금 서원교회는 뭔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 뭔가가 지금 막 소용들이 칠 듯이 막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고 지금 소문이 다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운동 우리 하면서 다들 뭐 말씀만 줘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막 늘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실천적인 그러한 실천 신학적인 것이 약해졌었죠. 그러나 20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온갖 고난과 이런 모든 걸 딱 겪고 나서는 이제 우리 서원교회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런 신학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지금 많은 우리 강남로에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또 그 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원교회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면 그래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형제도 다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한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사도로 세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아주 건전하고도 건설적인 그러한 전도 방식입니다. 목회자를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목회자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졌고 나서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로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힘을 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런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전하는데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희생이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마음도 함께 가면서, 다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함께 가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령으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이들은 그런 마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오기 전이에요.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가르침도 함께 겸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위가 좀 탁월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소문에 듣기 아주 유명한 바울이 왔단 말이에요. 로마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바울은 탁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시기가 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작은 애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쪽을 주목한단 말입니다. 시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했으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일어나면 에이, 바울도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듣기에 얼마나 시기하고 마음이 아프겠느냐. 꼭 바울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괴로워할 줄 알고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것은 바람직한, 바울이 이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차선으로 그냥 하더라도 그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그나마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18절 보면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바울은 이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숙한지 얼마나 성숙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울이 복음 중심적인 그런 성숙한 그런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듣는 자들은요, 그 동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든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합니다. 바울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관심사가 누구예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의 총 관심사는 출세가 아니었었습니다. 인기도 아니었었어요. 오로지 누구만?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자였었습니다. 오직 복음만 생각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복음, 곧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 그리고 이 모든 서신서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그 증언은요,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핏값으로 샀으니까 주의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핏값을 샀으니까 주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예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예.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당신이 가라면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것이 주의 종이고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고 날 놓게도 좋고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 모습은 우리들이 정말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지만은 본받아야 할 그 정도의 그런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그래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1차 수감되어졌던 로마에 수감되어졌던 것이 풀려날 줄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구원은 어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풀려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풀려날 줄 안다. 근데 그 풀려날 줄 아는 이유는 너희의 간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기서 일차적으로는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보면은 바울의 그 확신은 성도들의 간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사역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날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저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사역자들로 하여금 능력, 그러니까 이 사역자,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마치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 우리 유전이라든가 물 같은 거 보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사역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편지를 보낼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바울은 참 많이 하고 있죠. 각 지역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셔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옥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왔어요. 그 사환이 그걸 보고서는 쫓아 들어가서 사도들에게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습니다 하니까는 에이 무슨 소리야. 기도하면서도 사실 믿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줄을 미처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재차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있었던 일들을 쫙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만 진동을 해요. 모인 곳이 진동했는데 요즘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진동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막 진동이 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게 계시적으로 응답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너희들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반드시 여기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장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그 면류관을 향해 가는 그 길,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 기업,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였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그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간절한 기대가 그거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 존귀, 영광 아니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간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부끄럽지요. 안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내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한 상황은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 누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바울은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대로 자기는 석방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오는 그 상황이 돼서 자기는 언제든지 담대히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만약에 가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도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두렵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위한 길 속에서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초라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가끔 욕망이 생겨요. 저도 큰 교회가 보면은 저런 엉터리 같은 걸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 엉터리 같은 걸 전하는데도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러다가도 아니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만 알아주면 되지.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알아주면 무슨 그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봤자 70년인데 겨우 이 땅에서 보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겨우 몇 년 안 걸려요. 인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기로 먹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허탈해가지고서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는 인기로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장악되어진 그런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에 수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나 나의 자아, 나의 이렇게나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내 자아조차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초월적인 생사관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전에 함께 동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간직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도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이 살아왔던 삶이고,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아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도 유익해요. 이거 보십시오. 현실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빨리 죽는 것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존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살고 싶어하는 본능마저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왜 유익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